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루하루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싶은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믿음의 놀라운 승리도 유명하지만 그 외에 그의 삶을 면면히 보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서부터 믿음으로만 완전히 반응했다는 사람이라기보다 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찾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몇몇 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아합 왕과 같이 연합하여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서 같이 전쟁에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다음 아들 때와 그 자기의 손주 때에 엄청난 일을 겪게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삶 전부를 보았을 때 모든 일이 다 믿음으로 했다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한 사건을 통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연약할 때 믿음을 보아도 연약해 보이고, 어떤 군사력을 보아도 연약해 보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의 어떤 행동과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삶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자그마한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같이 붙잡고 누리고 싶습니다. 여호사밧과 오늘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곧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자 기도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3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주신 부분만 부분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그리고 4절에 주님의 뜻을 찾았다. 12절에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합과 함께 출전했다가 아합이 어떤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맞고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걸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의지할 바가 없으니 기도해야겠다. 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기보다 정말 어찌할 수 없어 남은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게 됐는데, 여호사밧 평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 그가 기도하게 된 것이 믿음의 결과이자 곧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바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본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의 가정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 외가족도 믿음의 사람들로 유명한 목사님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선교적인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결단하고 내가 인도로 가서 인도어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 받을 테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함으로 가면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겠어.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데 그 배의 선실에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와 있는데 그 편지를 보고 너무 마음이 분노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간단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다라고 싶은 이 내용에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목숨을 다 들여서 내 평생 남은 삶을 다 들여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선교에 헌신하고 고국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영국으로 가고 있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쓴 글에 의하면 아버지의 친구분으로부터 온 이 편지를 구겨가지고 자기의 선실 바닥에 팽개쳐 버리고 이 분이 삭히지가 않아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한참 씩씩거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그러다가 가판이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막연한 생각도 내 안에 들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훌륭한 선교사가 나 아니면 누가 선교사야?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쪽에 내 연약함도 보이게 되고 어려움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감 없음 심지어 내 교만함도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 친구분을 이게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까 다시 선실로 내려와서 구겨서 던져버렸던 편지를 다시 펴서 찬찬히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거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붙잡고 다 자기도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이기적인 야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야망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이 배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도에 설사 도착해서도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 부어주셔야 아니면 이 배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분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글을 남기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아니, 내 삶에 있어서 내게 기도하는 것이 시작하게 되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믿음으로 사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포인트가 어디였느냐? 그가 마침내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순간이고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지력을 믿고 관계를 믿고 이스라엘과 동맹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떨쳐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지만 그가 그런 거 할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력을 뛰어넘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서 받은 응답에 대한 반응인데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찬양은 믿음의 열매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줄쳐 있는 부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받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이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믿음이었던 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말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싸우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게 그대로 믿어졌어요. 평상시라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랬다면 이게 믿어지는 상황일까? 어떤 군비가 준비되어 있고 군사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게 믿어져서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찬양대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되어서도 믿었구나.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찬양을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이 기도하여서 누리게 된 기도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내가 찬양함으로 미리 고백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믿음의 완성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 이 어려움, 이 환난 가운데 이루게 될 그 다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 같은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 믿음의 내용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 찬양이 곧 승리의 시작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마음을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시작이 언제냐? 우리가 이 아침에 첫 말로 첫 음성으로 첫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가사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의 삶에 승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점령해 가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상업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상업고등학교 이분이 다니실 때만 해도 그냥 상업 그런 관련된 일에만 너무 충실한 그런 학교여서 학교에 음악 수업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교회 성가대에 이렇게 갔는데 음악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음정 박자 하나도 모르는데 음악이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가대도 그렇고 열심히 음악 하다가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푹 그는 찬양에 이렇게 빠지게 돼서 고등부 졸업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럴 때 자기는 상업고등학교 출신이지만 음대에 진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사리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전이 뭐였냐면 내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내가 찬양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믿음의 가장 커다란 장벽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비전이 찬양이기도 했지만 그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되었던 통로가 뭐냐면 그가 날마다 연습했던 찬양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확증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들이나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데 자기가 그냥 노래 연습 맨날 반복하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셔서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예, 그런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직업 정선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주었던 비전을 이루기에는 정말 어려운 삶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에 대한 주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열정과 믿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늦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유학길을 가게 됐어요. 이태리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싶어요. 아내가 대신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딸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 그런데 나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갔는데 막상 이 높은 언어 장애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으로 노래해온 아이들이 재능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나이도 있고 이미 이 목소리도 많이 않게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슬럼프가 길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있는데 눈을 감으면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찬송 가운데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마다 이거 붙잡고 이태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믿음의 포기를 거부하고 그러다는 어느 날 정명훈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선생님이 정명훈 선생님이 로마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오델로에서 오델로 역을 맡는 기회를 이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국내외 오가면서 오페라에 출연하시는 성악가 김남두 집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무대로 성악가로 변화되게 되었다. 재능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마음에 중요한 기도를 보시고 찬양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곡조에 있는 찬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것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주었던 승리와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붙잡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찬양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붙잡게 되는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게 되는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상황을 보셔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믿음의 응답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곧 믿음의 반응이더라. 찬양은 주님께서 이 믿음의 열매이자 완성을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더라.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기도로 인도함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일상적인 일이고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담감들도 이번 주에 있는 여러 일들도 기도로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에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